이번 시간에는 창세전의 영화를 보는 순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그 육신까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될 때는 바로 창세전의 영화를 보는 순간에, 그 창세전의 영화를 보는 순간에 백성들의 육신이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창세전의 영화를 보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러나 장차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는데 그 영광은 이제 장차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본래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본래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기약이 이를 때까지. 그래서 본래 그 형상을 우리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사람이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이제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나타나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요한이 촛대 사이에서 본 인자 같은 이는 우리 주님이 되시겠는데 본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촛대 사이에서 본 우리 주님께서는 그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본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나타난 그 계시록 1장의 그 형상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닙니다. 본래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요한이 보았는데, 계시록 1장에서 보았는데 그 형상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고, 이제 기약이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또 이사 35장 2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서 그것들은 바로 그 광야와 사막이 되겠고, 광야와 사막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되겠고, 모든 육체와 광야와 사막이 보게 됩니다. 모든 육체와 광야와 사막이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자기 영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직접 자신께서 그 영광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 영광을 사람이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직접 자기 영광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오직 기약이 이르면 아들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있는데,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만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도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이 환난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면 그 기약이 이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눈이 가리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기약이 이를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의의 나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목숨을 보존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깨닫고 그를 따르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을 보존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실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가리켜서 많은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대례감을 놓는 자들에게만 그 말씀이 열리도록 기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지금까지 스스로 있는 자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짜 형상을 본 사람이 없고, 이제 마지막 날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유일하게 태어난 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기약이 이르면 그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지혜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그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보고서 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 보고서 살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하고서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잠언 8장에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는 태어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태어난 자는 태초 전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기약이 이르면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나타내게 됩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사 24장 23절에서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아버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아들 안에서 왕이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왕이 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바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달보다도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그 빛이, 7날의 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해가 부끄러워할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낼 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 이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자기의 영광을 보이실 때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를 통해서 바로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때까지는 이 땅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진 주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독생자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요한 사도도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바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역시 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그 형제들은 하늘나라 가서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 비밀이 그들에게 열린다는 것.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환난을 면할 종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태초에 태어나게 된 지혜가 되겠습니다.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의 영화, 그 독생자가 가졌던 창세전의 영화가 나타나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독생자가 이제 그 영화를 나타낼 때가 되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기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자, 아무것도 창조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태초에 이 아들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장 먼저 이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화,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나타날 때 바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 창세전에
아들이 이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영화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 영화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되면 백성들이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겠는데 그 아버지께서 태초에 아들을 낳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기 전에 바로 창세전에 그 아들을 낳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 영화가 나타나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래서 이 영화를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속량하신 백성들, 자기 피로 속량하신 백성들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의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아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아야만 백성들의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은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의 영화를 볼 때의 변화가 됩니다. 백성들의 몸은, 그 썩어질 몸은, 그 약한 몸은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의 영화를 볼 때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때의 변화가 되는데,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 그 즉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뒤 이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이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볼 때 변화가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우리 형제들은 그 아들을 볼 때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고, 자,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 하늘의 일을 믿고 창세전에 그 아들의 영화를 보는 자들, 그 영화를 보는 자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피로 속량하신 백성들은 그 영화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피로 속량하신 백성들은 그 영화를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보고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아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의 영광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바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영광이 나타날 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바로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보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직접 자기 영광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지만은 그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형상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상이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가 되겠고, 그 영광을 보면 주의 영이 그 아들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영은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되겠고, 바로 계시록 5장에서 말씀을 하는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된 자들에게 아들로부터,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로부터 주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수 샘물, 그 생명수 샘물이 바로 이 주의 영이 되겠고, 그 주의 영이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아들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영화를 보이는 그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서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그 환난의 때를,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서 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환난 날에 창세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도 먼저, 바울보다도 먼저, 다윗 왕보다도 먼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이 영광을 의의 나무들이 보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영광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볼 때를 이사 4장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사 4장에는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볼 때를 가리켜서 기록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싹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몸의 속량을 담당한 아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창세전의 영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그에게 주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 역시 그 땅의 소산이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지게 된 여호와의 싹이 되겠고,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영광은 바로 창세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이 영광이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에서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영광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이 해돋는 나라의 작은 성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 의의 나무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생존한 자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지혜를 따라서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랐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날에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름답고 영화로운 창세전에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영화를 믿고 보는 자들, 이 의의 나무들은 이 하늘의 일을 믿고 그를 따랐기 때문에 믿고 보는 자들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보는 순간에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나라, 이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 들어가게 되겠습니다.